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직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어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친구와 사귀고 함께 할까?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해답 때문에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3일 전에 일어난 가르침,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0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저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윗 왕국의 그 영광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우리 위에 저가 높아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 혜택, 자기들이 존경받는 이 존경심이 사라질까 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난처한 질문도 하고, 너가 누구의 권위로 성당에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네 말대로 진짜 부활이 있느냐? 그렇다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계대결혼법,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첫 아들을 형의 가문에 올리고 둘째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형이 죽고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나중에 진짜 부활한다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은 다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질문한 것이 바로 오늘 질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희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우리 그분 백마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부자로 존경할 만한 톡 나타나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저 시골 촌구석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촌구석 동네에서 좀 능력이 출중하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야, 저 사람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저 사람 말주변 참 좋다. 똑똑하다.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그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지, 응답의 사람인지, 사명자인지, 또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지 그 열매를 보고 구분해라, 알아라.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외모로, 형식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다윗이 그 앞으로 오실 자기 후손에게 왜 주라고, 내 주인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오늘 42절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내 주인께 이르시되, 그런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한참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으로 태어날 자손한테 내 주인 되신다고, 내 구원자가 되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추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다윗도 자기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단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버젓이 있는데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진정한 본질은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이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참 신이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고대 근동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기록할 당시도 여자는 이름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 여자도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니고 남자의 후손으로 가문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가 태어난다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남자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신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성육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 받아들여야 할 그런 믿음의 어떤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태어날, 앞으로 너희들 앞에 오게 될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난 참 답답하다. 다윗도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고백을 했단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사람으로 오신 것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어떤 형편이나 기준이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그죠? 그 아버지도 디메오라고 얘기했죠. 그도 앞을 못 봅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듣고 손을 버떡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무의식 중이든 믿음을 선포했든 어쨌든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깔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권자로, 그죠?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믿을 때가 많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부르짖을 때 찾아와 주시는 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신, 그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 질문이 제자들에게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신앙 고백 위에,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이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담도 씨가 있다고 하잖아요. 농담도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잘 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좀 매일매일 선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맨날 돈 따라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환경 따라가고, 그죠? 힘든 환경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광야 같은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가는 모든 여정까지 불평하면 한두 곳이 불평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그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 땅은 기도 하나마나 어려운 고비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해도요, 어려움이 군데군데마다 온다니까요. 참 인생도 한 곱이 넘어 한 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날이 많이 온다니까요. 남들 보면 다 평안한 것 같지만 그도 다 그마다 각자마다 인생에 고비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모르고, 그죠? 내가 주인이냐? 내가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힘들지만,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고비를 만나지만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도, 그죠? 소망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해방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인류 구원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42절, 43절에 말씀은 답은 하나죠.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본질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어려울 때 찾고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전적인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따라할까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다릅니다. 다 안 돼요. 교회를 안다는 사람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는 건 다르잖아요. 대통령을 만약에 우리가 알아요? 다 알잖아요. 뉴스에 나오니까. 그러나 그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내 친구를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아는 것하고 믿는 거고 달라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5절, 46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너희는 삼가라. 그죠?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런 형식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죠. 그들은 권위주의자들이다. 긴 옷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로 저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다. 시장에서 인사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섬김을 받는 것, 섬김을 대접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11조도 잘 드렸고 안식일도 잘 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과 헌신과 겸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자들이 바로 저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저들,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샀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외식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저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의 주님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는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약에 했다면 학부모가 난리 필 겁니다. 아니, 애를 정체성을 다 망가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네 인생, 네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 내 주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제부터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 선포, 고백,
이것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모시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가, 종교생활 할 때가, 외식하는 신앙을 갈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정과 형편과 상황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감정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생각과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7월 첫날 수요일을 맞이해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안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방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